꿈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주빌리 위클리로 좋은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이번 주말은 벌써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가 되는데요. 미국의 전통적으로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에서부터 썸머 시즌이 시작이 돼서 레이벌 데이 위켄드까지 가야 하는데 올해는 다른 해와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참 날씨가 화창한데 여러분 마음에도 이제 여름과 같은 좀 에너제틱하고 아주 따뜻한 그런 시간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주빌리 위클리의 에피소드는요, 저희가 좀 새로운 그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미술 작품을 이야기하자면 저희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문외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좋은 그 강의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특별히 그 Finders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유명한 미술 작품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그 설명의 내용이 이렇게 굉장히 기술적이라기보다는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특별히 그 일종의 큐레이터 역할을 해주시는 그 송현정 선생님의 그 커멘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오늘은 특별히 그 작품 중에 하나인 피터 브루겔이라고 하는 화가의 르네상스 화가인데요. 그 유명한 작품이죠. The Tower of Babel, 바벨탑이라고 하는, 아마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는 아닌데요. 그러나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그은 화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카피라이트과 관계된 모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파인더스 시리즈에 나와 있는 이 피터 브루겔의 바벨탑에 대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저희들과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큐레이터이신 송현정 선생님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저희가 나누는 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좀 잘 이해되고 또 이렇게 뭔가 마음에 좀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질문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함께 이 에피소드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의 밝은 햇빛이 구름을 뚫고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거대한 나선형 건축물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 아래에는 뚱뚱하게 생긴 왕이 많은 수행원들을 이끌고 나타나자 몇몇 석공들이 지친 몸으로 돌을 깎고 다듬던 정과 나무 망치를 바위에 올려두고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오른쪽 아래 부둣가에는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는 화물선들이 떠있고 일꾼들은 이미 하역된 건축자재를 운반하느라 북적이고 있습니다. 푸른빛 바닷가에는 큰 성체와 첨탑이 있는 교회들, 그리고 질비하게 들어선 빨간 지붕의 상업 건물들이 이 도시가 원래 바다 쪽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 중세의 도시는 점차 왼쪽으로 확장되면서 견고한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너머로 일하는 사람들과 멀리 도시 밖 초록평원은 폴랑드르의 자연을 매우 짜임새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의 왼쪽은 거의 지어져 있고 오른쪽은 한창 건설 중입니다. 고르지 못한 바위 더미에 세워진 건물은 로마의 콜로세움을 닮은 원형 구조이며 인테리어는 마치 벌통의 벌집 모양을 연상케 합니다. 화가는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석공과 목공, 벽돌공과 양철공, 미장공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모습을 놀랍도록 정교하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작업은 조직적으로 통제도 되지 않아 보입니다. 왠지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건물 기반이 기울어져 위험해 보이는 데다 벌써 허물어진 곳도 있네요. 거대한 탑의 건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그림은 피터 브리겔의 바벨탑입니다. 브리겔은 26살이 되던 1551년에 고향 플랑드르를 떠나 문명의 중심인 로마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이미 유적이 된 허물어진 콜로세움을 보았고 건물 내부에 미로와 같은 터널이 폐허처럼 노출된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콜로세움은 오직 정치적 압제를 위해 사용되다가 지난 1000년 동안 무너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브리겔은 로마 곳곳에 남아있는 다른 여러 유적들과 강 건너 바티칸에 한참 공사 중인 성베드로 대성당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 바벨탑을 그렸습니다. 브리겔은 바벨탑을 주제로 3개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로마에 머물면서 코끼리의 상아뿔에 그린 바벨탑 모형이었지만 지금은 분실되었고, 두 번째 작품은 고향 플랑드르에 돌아와서 그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으로 오스트리아 빈미술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조금 어두운 색채의 리틀 바벨탑으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브리겔이 그린 바벨탑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마냥 짓기만 하고 아직도 몇 층을 더 높이 쌓을지 모른 채 이미 규모를 벗어나 통제불능 상태가 된 모습입니다. 그림 중앙을 꽉 채운 거대한 바벨탑은 이 세상을 삼키기로 작정을 한 듯이 보입니다. 바벨탑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자손 니므롯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고 하늘까지 탑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이상 홍수의 심판이 소용없도록 물에 잠기지 않는 건물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겠다는 그 동기는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만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므롯과 그 무리들을 꾸짖고 심판합니다. 바벨탑을 허물고 그들의 소통을 막기 위해 언어를 흩어 혼잡케 하였습니다. 바벨은 혼란이란 뜻인데 그 의미대로 이루어진 거죠.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말은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안 되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친구나 부모, 형제,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이해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브리겔은 바벨탑을 통해 모든 시대의 인간의 교만을 꾸짖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선사시대의 인물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볼모로 잡아가 지구라트를 건설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예루살렘의 신전을 허물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 콜로세움을 짓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시저도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콜로세움 옆에서 거대한 바실리카를 짓고 있는 로마의 주교 교황도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모든 시대의 독재자입니다. 탐욕스런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면서 이 땅에 바벨탑을 건설하죠. 오늘날 네덜란드와 벨기에라 부르는 당시 브리겔의 고향 플랑드르의 안트워프를 식민지로 삼고 탄압했던 스페인의 필리페 2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로마교회에 뿌리를 둔 광신적인 구교신자로 개신교 신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해했고 개종하지 않을 경우 2배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억압했습니다. 필리페 2세는 당시 피에 메리로 알려진 영국 여왕의 남편이었으나 아내 메리 여왕이 죽자 그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청혼을 했다가 그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 안갚음으로 영국과 전쟁을 일으켰으나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영국 해군의 참패를 당하고 해상권이 약화되어 마침내 스페인의 왕국은 파산을 맞게 됩니다. 브리겔이 로마 여행을 회상하면서 그린 바벨탑은 안트워프의 니므롯, 필리페 2세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필리페 2세는 영어나 네덜란드어나 프랑스어를 전혀 못해 그가 통치하는 백성들과 소통이 불통이었던 저주받은 왕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브리겔은 그의 다른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바벨탑에서도 수많은 보통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바벨탑을 짓기 위해 동원된 일꾼들은 모든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이름도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백성들입니다. 큰 힘을 행사하는 독재자 앞에서 거대한 바벨탑의 건설 현장에서 개미처럼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힘없는 일꾼들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브리겔은 이런 평범하고 작은 백성들을 주목함으로써 인간성의 고귀한 가치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평범한 일상성에 주목하라. 하루하루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개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다. 우리에게 그런 시각을 가져보라고 우리를 자극하고 도전합니다. 사실 바벨탑은 1층조차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브리겔은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허영과 교만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사는 위대한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에피소드 잘 시청하셨습니까? 아마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실제로 우리에게 이 작품을 소개해 주셨던 송현정 선생님과 전화를 통해서 대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연락을 했고요.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현정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또 그것도 좀 죄송한 마음인데요. 그래도 이 시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 선생님 얼굴을 다 봤을 거고요. 앞에 부분에 예, 아마 이 에피소드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 1년 전에 지금 만드신 거라고 들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 영상을 처음 만들 때 저희 선택했던 그 작품입니다. 우리 송현정 선생님은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또 영국의 그 미술 대학원에서 유학도 하시고 그래서 그 미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깊은 인식들을 갖고 계신데 또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중하고 나누는 그 작업은 또 완전히 다른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주신 것 굉장히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름이 그 제목이 Finders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네. 선생님 왜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 파인더스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제가 그림을 찾아보고 싶은 동기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림을 잘 알아서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작품을 찾아보고 그 예술 속에서 찾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런 기회들, 재능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길을 그림이라는 길을 가게 해주셨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그것을 찾아보자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그림 속에서 그 하나님이 참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을 찾아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호성 목사님 먼저 질문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성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그 영상으로 뭐 배웠지만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작품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거 너무 인상 깊게 잘 감상했고요.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어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 주제 자체가 성경에 있는 내러티브 그대로고
그 성경에서 바벨탑의 이미지를 어떤 작가의 상상력과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의미를 같이 덧붙여서 부여했다는 게 참 흥미로웠는데요. 네네. 그 작품 설명해 주실 때 이런 이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바벨탑은 결국에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뜻을 계시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그림에서 그런 부분을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영상에서는 보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그 브리겔이 그리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가 작품을 볼 때,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지면서 온 사방에 그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굉장히 좀 창의적이기도 한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지어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그 브리겔의 어떤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풍자를 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바벨을 그 짓도록 지시한 그 시대의 그 독재자들의 교만을 꾸짖기 위한 그런 그 소재로 바벨탑을 이용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게 그 당시에 어떤 지구라트라든지 하는 그런 고대 건축물을 바벨탑으로 그린 게 아니라 그가 로마에 갔을 때 어떤 로마 제국의 영광과 어떤 멸망의 상징이었던 콜로세움의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바벨을 그렸거든요. 네. 그런 그 어떤 그 시대적인 그 상황에서 독재자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과시, 인간의 힘에 대한 과시들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상징물로 어떤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든지 콜로세움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의미로 바벨탑을 브리겔은 소재를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 사모님, 선생님, 제가 계속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네네. 저는 박성일 목사입니다. 그 보통 이 그림 역사를 많이들 공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그려졌던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미술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우리 그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그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미술가들이 사실은 그 시대의 어떤 문화나 또는 뭐 그 상황, 정황들을 이렇게 하나의 설명으로 담아내는 것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보면 특별히 이 바벨탑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설명적인 디스크립티브한 면뿐만 아니라 뭔가 이걸 통해서 본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좀 이렇게 디스크립티브한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프리스크립티브한, 즉 다시 말해서 뭔가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술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뭐 저항 의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도덕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미술을 볼 때 이러한 설명적인 것과 또 약간 소명적인 이렇게 명령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게 좀 당연한가요? 그렇게 미술을 봐야 되나요? 그게 순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사실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로 단언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술은 시대적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 움직이고 있고 그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고발이나 비판을 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흐름과 운동을 주도하는 역할로 미술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현재 그 어려운 문제들이나
그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과거로의 회귀라든지 복원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바벨탑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로 든다면 브리겔은 이 바벨탑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상황을 그대로 현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떤 어두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스페인의 국왕이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그의 탄압과 억압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브리겔 자체가 그것을 자기 문제로 안고 고민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그게 성경에 있는 바벨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독재자들로부터 일반 백성들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술이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그 시대의 암울한 부분들을 민낯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네. 우리 목사님 한번 더 질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현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그림을 실제로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되게 기괴하다라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어 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네. 제 질문은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이 만들어주신 영상을 보고 다른 바벨탑 다른 그림을 찾아봤어요. 이게 대바벨탑이라고 불리고 세 번째 그려진 게 이제 소바벨탑이라고 그림 크기가 달라서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그 세 번째 바벨탑을 보니까 상당히 어둡고 색채가 어둡고 그리고 두 번째 바벨탑은 이렇게 막 부셔져 있는 모습인데 세 번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듯하게 이렇게 생겨져 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구도도 비슷한데 주변에 있는 배경이 많이 다르고 색채도 어둡게 사용했고 또 이 바벨탑의 모형 자체도 달라진 것을 보니까 이 브리겔이 혹시 이후에 세 번째 바벨탑을 그릴 때에는 좀 다른 어떤 그림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혹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져서 그 그림이 똑같은 주제에서 다르게 그려졌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제 질문입니다. 와, 네.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도 이 두 작품을 다 보고 실제 비교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두 번째 작품을 일본에 가서 봤었는데요. 첫 번째 그 상하에 그린 바벨탑은 저희가 남아있는 기록도 없고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지금 두 번째 바벨탑과 그 작은 소 바벨탑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브리겔이 왜 그렇게 서로 다르게 그렸는지에 대한 의도를 그게 설명 없이는 저희가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각각 다르게 그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도움되는 팁이라면, 중요한 작품을 그 예술가들이 제작할 때는요, 한 작품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버전들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치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그걸 판화로, 채색화로 다양하게, 또 크기도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자기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창작물의 결과물을 마음에 들 때까지 끌어내는 것이 그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탑을 그렸을 때 또 다른 생각의 버전들을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또 다른 것들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 것들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후대에 저희들에게 남겨지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어떤 하나의 자기가 아이디어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지만 저희와 같은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작품과 저 작품과 또 다른 작품들 사이에서 그 느껴지는 감동과 그 표현들을 배우는 것은 각각 다른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또 질문하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이장원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제 좀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 그림 자체가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정치적인 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이제 그림 부분이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림을 쳐다보고 있으면 만약에 바벨탑이라는 제목이 없었으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괴하게 그려놓은 게 아니라 이제 보면 건축적인 어떤 미적인 부분도 그렇고 한번 저기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정도로 이렇게 좀 뭔가를 지어낼 수 있다 이런 걸 드러내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게 혹시 이제 브리겔의 어떤 신앙이랑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앙. 네, 신앙이랑. 네. 네, 보면 이제 바벨탑 자체는 인간이 쌓아 올린 구조물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게 바위를 쪼개서 건물을 만든 것 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그냥 네네. 돌산처럼 남겨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에 기대서 인간의 창조물이 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그러니까 브리겔의 자란 배경은 르네상스 시대에서 자란 걸 생각하면 그냥 인간의 어떤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걸 그렸을 것 같은데, 혹시 뭐 크리스찬이었거나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좀 신앙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돌산을 좀 남겨놓은 건지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어려운 질문을 계속 던지네요. 네. 쉽지 않은 질문인데 작품을 보고 거기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많이 보셨다는 그런 증거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이야기는 답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작품을 보면서 들 수 있는 생각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건축물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고 그 시대에 같이 주변에 있는 일반 집들하고 많이 생김새가 다르거든요. 브리겔이 이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이태리의 로마에 갔다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에 가서 그때 성베드로 대성당이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요. 그리고 콜로세움이 이제 로마의 잔재로 이제 거의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던 그 상황에서 콜로세움을 보고 와서 그것의 이미지를 많이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콜로세움하고 똑같진 않지만 그 부벽이라든지 그 속에 그 붉은색 부분에 안에 그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은 성당과 콜로세움을 많이 이용해서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이용해서 인간이 어떤 그 자기 창작물을 만드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인간다운 그런 힘으로만 그 바벨탑을 짓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인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브리겔이
지어 놓은 이 바벨탑은 사람이 만든 그런 어떤 거대한 그 어떤 위대함을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이고요. 그게 주변에 있는 다른 일반 그 마을에 비해서 굉장히 거대한 크기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어떤 기능적인 것보다는 과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구조로, 기능으로 굳이 그 대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브리겔은 이걸 지으면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위대한 힘이다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무모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이미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계획 자체가. 자기를 알리고 과시하고 교만한 그런 그 인간들의 속성들은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음을 암시하기 위한 어떤 상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지어진 1층, 2층부터 비뚤어져 있고요. 그게 이제 아무리 높이 쌓아가도 결국은 그 기초가 잘못된 건축물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평면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습들을 다 담기 위해 브리겔이 만들어 놓은 장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엔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거의 밤 12시가 이제 돼가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맺을게요. 우리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좀 저희들에게 남기고 싶은 좋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일종의 그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 그 의미가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역사를 즐겨 읽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어떤 흥미뿐만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좀 지혜를 주는 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텐데 특별히 바벨탑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특별히 지금은 또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인류를 이 세계화라고 하는 거센 그 어떤 무브멘트에서부터 잠시라도 이렇게 퍼즈 시키는 이제 그런 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뭔가 이렇게 이 그림이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 좀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마지막 좀 나눠주시고 저희들 맺도록 할게요. 네, 제가 보는 바벨탑은 여느 미술 그 명화들 작품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성경 이야기를 그림의 소재로 등장시키면서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양한 대조들, 마을과 거대한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바벨을 감독하는 어떤 일련의 무리와 독재자라고 하는 무리들과 바벨을 짓고 있는 아주 작은 사람들을 대조를 했다든지 꼭대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지만 건물 아래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시각적인 재미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 사실 브리겔이 하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16세기 그가 살고 있었던 플랑드르의 그 아픈 역사를 고민했던 그 예술가의 어떤 변론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승장구하는 그 독재자의 욕망과 야망이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아래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사실 바벨탑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명이지만 그들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리고 그들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독재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이 또 이 전 세계를 지금 창궐하고 있는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고귀한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이 시대에도 1500년대의 그 브리겔의 눈과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그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시대에 가졌던 귀한 마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또 사람들을 보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떻게 인사를 드리지? 박수를 해드려야 되나? 한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또 색다른 경험을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이렇게 가까이 보고 오래 보고 또 이야기를 해본 경험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풍성해진 느낌이고요. 필라델피아 뮤지엄 오브 아트가 빨리 다시 오픈해서 거기에서 있는 많은 좋은 작품들도 보면서 또 혹시라도 파인더스 같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마 또 이렇게 같이 매치해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유튜브 방송이 끝난 이후에 또 다른 파인더스 프로그램들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품에 대한 해설들을 들어보시면서 풍성한 시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커멘트 한마디씩 하고 빠이 합시다. 어떠셨어요 오늘? 뭐 미술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익숙한 주제는 아닌데요. 오늘 지금 영상도 봤고 같이 인터뷰도 나누고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저 그림을 계속 응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곳을 이렇게 오랫동안 응시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저게 제목이 바벨탑이니까 바벨탑 나 알아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너무 간단하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이미지인데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이런 이렇게 액티브한 역동이 있어서 전 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찍으면서도. 네. 또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어찌 보면 이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명이 그린 그림이지만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할 수 있고 거기에 뭐 틀린 것이 없고 맞는 것이 정확히는 없지만 저 그림 안에서 주는 어떤 의미들을 각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참 너무 재밌고 즐겁고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왜 저희 어렸을 때 원리를 찾아야 아시죠? 그 책에 보면 막 빼곡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안에 들여다보면 스토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서는 이제 그렇게 그냥 그림에 빠져서 그 디테일들 찾아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세상을 떠나서 그냥 뭐 이렇게 좀 그림 안의 세계에서 좀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서 참 좋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뮤지엄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네. 갑자기 막 이 마음에 네. 격려가 생기죠.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사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삶의 일반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는 시기일 것 같은데 이런 미술 같은 뭔가 이 시대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창문들 그 너머에 있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들을 좀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윈도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또 나눔 속에도 그런 이런 아주 패시네이팅한 마음속에 많은 이미지네이션이 살아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은 길었지만 유익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하고 또 한 주간 묵상하며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